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에는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니라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는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갔고 28장 끝절 30절과 31절을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또 사도행전의 그 저자가 보는 바울의 행적을 또는 기독교의 그 전파를 보면 기독교 신앙을 자기 성취의 어떤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는 것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슨 행복해지거나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에게서 보듯이 또는 여러분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보듯이 예수를 믿어서 문제가 풀린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있어서 예수를 만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인생에 대하여 그것이 자신의 신앙 이해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에서는 교회사 내내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때 말하는 모든 문제는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지 고단한 현실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복음 이해는, 신앙 이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가 현실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여정입니다. 궁극적으로 부활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인생이 끝난 다음이거나 주님 다시 오셔야 되는 종말에 실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 이해, 신앙 이해는 예수님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오셔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자신의 죽음을, 고난을 설명하는 대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21절부터 보시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가 해방자일 것이라고, 구원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겁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살아나셨다 그러는데 살아난 줄을 보진 못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고난은 필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에 예언된 모든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은 고난의 종으로 메시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이죠.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의 대속사건 때문에 이 말씀들의 중요한 하나가 외면당하곤 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 본문이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그것을 위하여 곤욕과 신문을 당합니다. 어떤 세력이 있어, 어떤 권세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을 끌어가고 신문하고 처형할 수 있더란 말입니까? 이게 고난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한 커다란 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은 모든 죄인된 인간들의 공통된 본성이기도 하고 합심하여 가지는 하나님 없이 살자는 의욕이기도 하고 소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인간의 참된 권리와 명예를 외면하는 것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그게 고난이지요. 예수께서 오셨으나 예수를 세상이 가졌던 힘, 하나님을 거부하는 힘으로 예수를 배척하고 저들이 가진 힘으로 그를 억압했습니다. 죽였지요. 시편 2편에 가면 대표적인 이 메시아의 고난을 세상이 가진 힘에 의한 고난으로 이렇게 잘 그리고 있습니다. 805페이지 시편 2편 1절을 보시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세에 정면으로 대항합니다. 모르고 하고 있죠. 모르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우리를 향한 뜻,
이런 것과 무관한, 뭐가 뭔지 모르는 오직 욕심에 휘둘린 죄악된 인생길을 걷는 그 세상의 포악이 역사 내내 하나님의 뜻에 반대와 불순종과 무지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처음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 두 길, 하나님을 거역하는 권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순종 사이에서 당신의 사역을, 신분을, 자리를, 책임을 공포하셔야 됐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젊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것으로 제가 비유하겠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자, 이 차를 줄 테니 휘발유를 채우게, 휘발유를 채워서 이 차를 가게 하게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차 주신 거 고마운데 기름도 주시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 차는 기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운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라 말입니다. 이런 귀신 같은 비유를 어디서 만들어냈을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다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 차를 타고 절벽을 뛰어내려가 보라. 이 차가 얼마나 견고한지 절대 다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답하십니다. 이 차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까지 타고 갈 차이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아멘이 옳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가 나한테 절만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자동차는 이거 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나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 차를 가지고 내가 아버지 뜻에 맞는 은혜롭고 선하고 의롭고 귀한 일을 하여야만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섬기고 그의 뜻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의 배경이 뭐죠? 이 세상에서 사단이 왕인 것입니다. 사단이 왕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무엇이라고 시험을 하죠?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 나한테 요구하면 내가 다 채워줄 것이라. 하나님은 찾지 말라. 결론이 나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이냐 하면 고난으로 묘사되는 겁니다. 왜요? 아담의 선택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위협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곳에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거역한 시대, 거역한 인류, 거역한 바로 그 자리에 그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닌 거역한 세상, 거역한 이 인류 앞에 그를 보냄으로써 위협과 반대와 거부와 왜곡과 무지 속에서 하나님 편을 들어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을 거절한 이 인류의 한복판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반전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죠. 누구를 구하러 오는 겁니까? 반대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반대하는 자들에게 와서 그 반대가 어디까지였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의 반대 자리에 와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의 반대와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를 보내신 하나님 순종의 길이 맞물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구원이라는 걸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빌립보서 3장으로 돌아가셔서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신앙의 진정한 내용을 우리는 무시무시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셨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복음이 어디서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적곡에 들어가야 되고 적군 속에 들어가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 그들의 칼을 받고 그들의 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죠.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적대적 상황, 자리에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고난은 당연한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속에서 죽는 거지요. 예수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세상의 거짓된 위협에 굴복할 것인가가 하루하루입니다. 하루하루. 거의 늘 실패하죠. 거의 자는 이제 저를 위해서 붙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 실패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알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그게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는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를 전혀 모릅니다. 세상이 다 압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예배 보고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 아무런 갈등도 아무런 차이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조금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거짓되기 때문에 알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라 그러면 되죠. 이웬수들은 늘 속이는구나.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구나. 자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의 약속의 값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새삼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언제쯤 용감해질까요? 60은 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깊이가 너무 커서 그렇게 쉽사리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느 한 가지 명분이나 어떤 하나의 그 사명에서 승리하는 적은 있지만 자기 자신의 존재와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이렇게 맡기는 데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이 하고 싶은 결론인 것이죠. 히브리서 5장에 가보시죠. 356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완성, 완벽함을 무엇으로 설명하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은 어떤 의미라고요? 자리, 어떤 자리? 우리가 있는 자리, 반역하고 도망간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아버지의 일하심, 용서, 끌어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 잡아주겠다라고 한 것이 구원이 아니라 도망간 우리들을 쫓아들어와 붙들어 끌고 들어가 죽음의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부활의 문을 열어 끌고 들어가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뭐가 고난이라고요? 우리의 실상, 우리가 사는 세상, 이 고난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예수 안에서 받아 예수께서 열어놓은 부활의 길로 들어서는 일이,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붙잡아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활의 길로 우리를 넘기시며 붙들어 부활의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줄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지요. 디모데후서 1장,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342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인생은, 그 죽음이 성경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바울로 인하여 완성되었거나 바울로 인하여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만 복음을 담은 한 그릇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죠.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과 승리지요. 그게 복음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죽음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있음으로써 기독교가 얼마나 유익을 받는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이 있어야 됐던 일이 아니고 없으면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안에서만 시작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바울이 아니면 누구를 통하여 됐겠죠. 그리고 그 바울이 아니더라도 누구를 통하여 전파되었을 그 일들에 우리가 열매이고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되죠.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데 걸리는 게 뭐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쓸모도 없는데 거기다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해서 예수님께 누를 끼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희한한 논리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너 같은 것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불쾌하게 듣지 마시고, 네가 나를 어느 만큼 이해하고 알고 붙들고 함께 사느냐가 네 복이다. 남한테 자랑하려는 것도 증거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를 빼놓고 네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제대로 알기 바란다. 기다리고 한 80년씩 요새는 기다려 주십니다. 그니 기억하십시오. 9절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왜 등장을 하는지 아시겠죠? 바울의 능력, 충성, 어떤 덕목도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그 그릇에 이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것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귀한 복음의 뜻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소고기가 대단히 중요한 선물이었어요. 어디다 싸서 보냈는지 아세요? 신문지에 싸서 보냈어요. 이게 나이 안 들면 이게 서로 교통이 안 되는 지혜와 깊이의 경험인데, 그래서 이게 피가 배어 나왔어요. 복음을 신문지에 둘둘 말고 다니세요. 그럼 펼치기도 좋잖아요. 신문지 찢어지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렇죠? 그 담력,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나한테까지 복음이 왔는가, 내 입술에 고백을 만들어내셨는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담대하게 사세요.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세요. 여러분이 빛이 날 필요가 없어요. 매일 주일날 와서 신문지에다가 뺑기치라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벗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와 능력과 기적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 같이 그는 다만 죄인이었고 잘못해서 무력하게 죽어간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이런 세상적인 이해가 아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가지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아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용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시대, 우리 민족 그런 거 갖다 붙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우선 잘 사세요. 여러분이 우선 체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잘난 것으로 확인하려 걸지 말고 잘 사세요. 예수 믿는 기쁨과 자랑이 그 당사자에게 있지 않는다면 힘을 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놀라운 고백을 가졌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슨 길로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주와 함께 하는 줄 아는 깊은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서 있고 보내졌고 맡았고 품은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리와 인생을 충성으로 바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 예수를 믿는 자랑과 축복과 영광이 우리를 지켜보는 이 세상과 저 어두움과
저 거스르는 세대 속에 빛을 발하고 거기 반전이 있고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